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청담교회는 은혜가 샘솟는 교회, 부흥이 시작되는 교회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여러분과 또 여러분의 가정에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읽은 여호수아서는 아주 놀라운 이야기들이 가득하지요. 요단강이 메마른 사건, 또 백성들의 함성 소리에 여리고 성이 무너진 사건, 또 태양이 멈춘 이런 사건들이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이들은 이 책을 실제적인 역사적 기록이라기보다는 신앙을 담아내는 그런 신앙적인 이야기다, 상징적인 이야기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하지만 20세기 이후 고고학의 발견들이 이와 같은 견해를 많이 바꿔놨지요. 지난번 말씀드린 대로 여리고성 유적지에서 갑작스럽게 무너진 성벽들, 또 화재의 흔적이 발견되었고, 또 곧이어서 약탈되지 않은 곡물 항아리들이 무수히 많이 발견됩니다. 이것은 성경의 기록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단순히 허구는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게 되지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1980년대에 에발산이라는 곳에서 발견된 바로 제단의 유적입니다. 이스라엘의 고고학자 아담 주에텔이 발굴한 이 제단은 1986년 히브리 대학에서 여호수아의 제단이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이와 같은 유적들은 여호수아서가 단순한 종교적 상징이 아니라 실제 역사였다는 것을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에발산에 쌓아두었던 여호수아의 제단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충만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여호수아가 왜 이 에발산에 제단을 쌓았는지 그 배경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여리고성 승리 이후에 영적으로 느슨해지게 됩니다. 그 틈을 타서 아간이라는 사람의 마음에 탐심이 들어오게 되고 하나님께서 일절금하신 전리품을 몰래 취하는 그러한 죄악을 저질러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지요. 또 여호수아와 백성들도 승리에 도취되어 교만해지게 됩니다. 아이성은 자꾸 보잘것없으니 2-3천 명이면 충분히 정복할 수 있다라는 정탐꾼들의 말만 듣고 하나님께 묻지 않고 출전하게 됩니다. 그 결과는 참담한 패배였지요. 그제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죄를 회개했고 영적으로 다시 재무장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하나님의 전략에 철저히 순종함으로써 완전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이번에는 또 전리품을 취하는 것이 허락되었기 때문에 승리의 기쁨이 그 어느 때보다 컸을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패배 이후에 거둔 서력전에서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풍성한 전리품을 얻는 최초의 전쟁이었지요. 온 진영이 우와 하는 환영과 환호와 감격으로 들끓었을 겁니다. 승리를 자축하면서 며칠간 잔치를 벌여도 충분히 이해할 만한 상황이지요. 하지만 그들은 승리의 여운을 뒤로하고 곧바로 세겜이라는 곳을 향하여 떠나게 됩니다. 모든 백성들이 이 아이성에서 30km 떨어진 세겜까지 이틀간 강행군을 하게 되지요. 피곤한 몸을 이끌고 세겜에 도착하자마자 그들은 곧바로 에발산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왜 이들은 이와 같은 급작스러운 행동을 했을까요? 아이성에서도 충분히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사 드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굳이 강행군을 하면서까지 세겜에 와서 그곳에 제단을 쌓을 이유가 있었을까요? 여기에는 크게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모세가 고별 선교에서 남겼던 그 마지막 명령을 기억했기 때문이지요. 여호수아는 아이성의 패배와 승리를 통해서 모세가 당부했던 하나님의 명령을 더욱더 분명하게 되새길 수 있었고 신속하게 실천에 옮기게 됩니다.
우리 함께 신명기 27장 4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요단을 건너거든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를 것이며 또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곧 돌단을 쌓되 그것에 쇠 연장을 대지 말지니라. 너는 다듬지 않은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또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에서 먹으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들 위에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할지니라. 여러분, 요단강을 건넌 직후에 해야 할 일이 바로 이 명령이었지요. 가나안 입성 이후에 가장 먼저 해야 할 영적인 행동이었지만 세겜으로 가는 길은 그리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반드시 여리고와 아이성을 거쳐야만 했지요. 지금까지 여호수아는 그 명령을 이행하기 위해서 길을 열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아이성 전투에서의 패배와 또 승리는 하나님의 명령은 어떤 것보다도 우선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깨닫게 해 주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급해 보이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직장 일, 자녀 교육, 경제적인 문제들, 이와 같은 일들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보다 때로는 더 시급하게 느껴지지요. 하지만 여호수아가 우리에게 전하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최우선의 자리에 두어라. 그러면 나머지 문제들은 저절로 자리를 찾게 될 것이다. 모세는 죽기 전에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여호수아야, 가나안에 들어가거든 해야 할 일들이 산더미처럼 많을 것이다. 성을 정복해야 하고 백성들을 정착시켜야 하고 땅을 또 분배해야겠지. 그러나 그 어떤 일보다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단다. 그것은 에발산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 백성들 마음에 각인시키는 일이다. 네가 만일 그 일을 소홀히 한다면 나머지 모든 일들이 흔들리고 말 것이다. 아마도 여호수아는 처음에는 이 말의 본뜻을 다 이해하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당장 시급한 일이 있는데 그것부터 해결하고 나서 나중에 시간 될 때 여유가 있을 때에 에발산 가서 제단 쌓아도 될 텐데 굳이 이 시급한 상황에서 그것을 해야 할까? 아마도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아이성의 패배와 또 승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기초가 되지 않는다면 어떤 뛰어난 전략일지라도 무너지게 되는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지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모든 것을 멈추고 세겜으로 향하는 강행군을 감행하며 에발산의 제단을 쌓았던 겁니다. 두 번째로는 여호수아가 언약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아이성 전투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을 가르쳐 줍니다. 이스라엘의 승리는 대적의 강함이나 약함에 달려 있지 않다는 거지요. 군대의 숫자나 무기나 또 전략에 달린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 그것이 승부를 결정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순종했을 때에는 난공불락의 성 여리고도 쉽게 무너뜨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불순종했을 때에는 작은 아이성 앞에서도 패배를 했지요. 그제야 그들은 하나님과 맺은 약속, 이 언약이 단순한 형식이 아니라 살고 죽느냐를 결정하는 핵심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능력이, 실력이, 인맥이, 재력이 너의 성공을 좌우할 것이다. 그렇게 외치지요. 하지만 진정한 승부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결정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다면 작은 능력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큰 일을 이룰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게 된다면 아무리 큰 조건과 능력을 갖는다 할지라도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윗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던 것은 물매질하는 실력이 아니었던 거지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가노라. 고백했던 그 믿음, 그것이 바로 승리를 결정지었던 겁니다.
반면에 솔로몬의 실패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이 주신 그 엄청난 지혜와 부를 소유했지만 그가 하나님을 떠났을 때에 나라는 쇠약해졌고 결국 분열되어 둘로 나뉘게 되었다는 거지요. 세 번째는 승리의 순간에 겸손함을 잃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여호수아가 에발산에 제단을 쌓았던 이 세 번째 이유는 승리의 기쁨에 취해 교만해지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아이성 전투에서 승리한 후 얼마나 할 일이 많았겠습니까? 일단 전리품을 다 정리하고 또 다음 전투도 준비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백성들의 몸과 마음이 연이은 전투로 인하여 지쳐 있으니 쉼이 필요하고 또 위로도 필요할 겁니다. 그래야 지친 몸과 마음을 추스르고 다음 전쟁에 임할 수 있겠지요. 하지만 여호수아는 그 모든 일들을 뒤로 하고 하나님께 먼저 나아갑니다. 피곤한 몸을 이끌고 세겜을 향하여 강행군을 이어간 거지요. 승리한 그 순간이야말로 하나님을 기억하고 겸손히 엎드려야 한다는 사실을 절실히 느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성공하면 성공할수록 하나님을 잊기 쉽습니다. 마치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지혜로 이루어낸 것 마냥 교만이 우리에게 스며들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성공한 그때가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해야 할 때입니다. 성공이야말로 가장 위험한 함정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종교개혁자 루터는 기도에 대한 이와 같은 명언을 남겼습니다. 나는 평소에는 2시간을 기도했다. 하지만 할 일이 많아지자 이제는 나는 3시간 기도한다. 여러분, 할 일이 많고 바빠지면 기도 시간을 줄이는 것이 보통 우리가 하는 일 아닙니까? 하지만 루터는 오히려 기도 시간을 더 늘렸다는 건지요. 왜 그렇을까요? 루터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성공할 때일수록, 바쁜 때일수록 더욱더 기도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힘과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능력으로만 일해야 합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순간 하늘문이 열립니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지요. 우리의 계획과 지혜로는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은 무한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더 놀라운 일이 이제 나옵니다. 전쟁이 끝나자마자 온 이스라엘이 세겜으로 곧장 왔다. 이것도 사실 놀라운 일이지만 이거보다 더 놀라운 일은 하나님의 제단을 에발산에 쌓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에발산에 제단을 쌓은 것, 이것이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에발산에 제단을 쌓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세겜이라는 도시를 이해하게 되면 얼마나 특별한 일이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 세겜이라는 도시는 남쪽에 있는 산과 북쪽에 있는 이 산 사이에 지어진 이 도시입니다. 남쪽에는 그리심산이 있고 북쪽에는 에발산이 있지요. 그런데 이 그리심산은 아주 푸르고 아름다웠기 때문에 축복의 산이다 이렇게 불렀고, 북쪽에 있는 에발산은 메마르고 거칠었기 때문에 저주의 산이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이 두 산에서 특별한 의식을 거행하라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백성들을 둘로 나누어서 한편은 그리심산에 서 있게 하고 다른 한편은 에발산에 서 있게 하라 명령을 합니다. 그러면서 축복과 저주의 말을 교대로 선포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축복의 말씀은 바로 이 축복의 산 그리심산에 서 있는 자들에게 하고, 저주의 말은 저주의 산 에발산에 서 있는 자들에게 낭독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가 큰 소리로 선포하면 이 그리심산과 에발산에 서 있는 이스라엘은 이 레위 지파의 선창에 따라 서로를 바라보면서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고 화답했던 거지요. 이로써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다시 갱신 이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제단을 쌓은 곳, 이곳이 축복의 산인 그리심산이 아니라 저주의 산 에발산이었다는 겁니다. 이것은 단순한 지리적 선택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왜 에발산에 하나님의 제단을 쌓게 한 걸까요? 그 이유는 첫 번째로 이 에발산은 바로 이 속죄하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이 에발산은 율법을 어겼을 때에
임하게 될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가 선언되는 곳입니다. 에발산에 서 있다는 것은 죄와 불순종, 연약함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그 자리에 서 있다는 뜻이겠지요.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에발산에 서 있던 백성들은 자신들의 죄와 연약함을 확인하면서 아멘으로 화답했을 겁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얼마나 죄가 많은 존재인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존재인지 뼈저리게 깨닫게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자리, 바로 죄가 드러난 그 자리에 제단을 쌓게 하신 거지요.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끝이 아님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자들, 택하신 자들의 죄를 드러내시는 이유는 그들을 정죄하고 저주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죄를 씻어 다시 구원하고 회복시키기 위한 거지요. 여러분, 제단은 희생 제물을 통하여 죄를 씻어내는 곳입니다. 죄사함과 회복의 은혜가 흘러나오는 생명의 샘이 바로 제단인 거지요. 여호수아가 이 저주의 산 에발산에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린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번제가 무엇입니까? 희생제물 전체를 불태워 드리는 제사입니다. 하나님께 다시 헌신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결과로 심판과 재앙이 저에게 임했습니다. 이제 회개합니다. 이제는 제 전부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것이 번제입니다. 화목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 회복을 위한 제사입니다. 하나님, 제가 제 마음대로 살다가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었고 하나님께로부터 흘러나오는 은혜와 복을 받지 못하는 저주의 상태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회개합니다.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다시 하나님과 아름다운 관계가 회복시키어 주시옵소서. 이게 화목제입니다. 이곳에 제단을 쌓으라는 말은 저주의 자리에 서 있다 할지라도 네가 그곳에서 헌신을 다짐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그 제사 예배를 드린다면 그 저주는 축복으로 바뀌게 된다. 그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연약한 존재입니다. 완벽할 수 없지요. 하나님 그 사실 잘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꾸짖거나 외면하는 분 아니십니다. 오히려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죠. 우리가 연약하여 죄에 빠져 있었을 때에, 실패의 자리에 있었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바로 그 자리에서 은혜의 문을 활짝 열어 놓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지적하시고 죄의 현실을 깨닫게 하시는 것은 우리를 절망시키거나 좌절시키는 것이 아니지요. 이제 벗어버리고 더 깊은 은혜로 들어오라 우리를 초대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많은 에발산들이 있었습니까? 사업이 실패한 자리, 건강을 잃어버린 자리, 가정이 깨어진 자리, 꿈이 무너져버린 자리, 신앙을 잃어버린 그 자리 많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에발산인 거지요. 그 자리에 서게 되면 우리는 쉽게 절망하게 되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 자리에 제단을 쌓으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너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나아오라 말씀합니다. 제단이 세워진 그 자리에서 다시 은혜가 샘솟아 흐르게 됩니다. 에발산에서 제단을 쌓을 때에 그 저주의 자리는 축복의 자리로 바뀌는 은혜의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또 에발산에 제단을 쌓은 두 번째 이유는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예표하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우리가 받아야 할 모든 저주를 친히 짊어지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골고다 언덕은 인류 역사상 가장 저주받은 자리였습니다. 오직 하면 그 이름이 골고다. 라틴어로 말하면 이 갈보리였겠습니까? 골고다, 갈보리 뜻이 무엇입니까? 해골입니다. 지형이 해골처럼 생긴 탓도 있지만 이곳에서 수많은 죄인들이 처형을 받아 가장 처참한 형벌인 십자가에 달려 죽었습니다. 사람이 십자가에 달리면 곧바로 죽지 않지요. 오랜 동안 견디다 결국은 죽습니다. 그러면 그 길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며 저주하며 침을 뱉습니다. 그곳은 절망과 죽음이 지배하는 곳이지요. 그런데 바로 그곳에서 인류 구원의 역사가 완성이 됩니다. 가장 저주받은 그 자리에서 가장 큰 은혜와 축복과 구원이 흘러나온 겁니다.
죽음이 지배하던 곳에서 이제 영원한 생명이 샘솟아 나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하나님은 꼭 축복받은 자리에만 임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절망적인 자리, 가장 어두운 자리에 친히 오셔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의 에발산 같은 현실에서도 하나님은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많은 분들이 간증하지요. 인생의 가장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을 깊이 경험했다. 건강 때문에 하나님을 만났다는 간증도 있고,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충만하게 공급해 주시는 은혜를 체험했다라는 고백들이 다 증거가 되는 겁니다. 세 번째로 이 에발산은 우리의 현실을 직면하게 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돌을 가져다가 석회를 칠해서 하얗게 만든 후에 그곳에 선포한 율법을 새기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율법이 기록된 그 돌을 축복의 산이 아닌 저주의 산 에발산에 세우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의 신앙을 현실을 피하는 도피처로 삼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은 도피처가 아닙니다. 현실을 직면하고 극복하게 하는 위대한 능력이 바로 신앙입니다. 신앙은 아픔을 잠시 잊게 해주는 진통제도 아닙니다. 오히려 고통의 현실 앞에 눈을 똑바로 뜨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것을 뚫고 나가게 하는 강력한 힘과 원동력이 되는 거지요. 다니엘을 생각해 보십시오. 사자굴에 던져질 것을 알면서도 하루 3번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감옥에 갇힐 것을 알면서도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뿌리쳤습니다. 그들은 현실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현실에 맞섰습니다. 진짜 신앙은 고난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현실을 이겨내는 거지요. 지금 우리들도 이 세상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싸워나가는 존재들입니다. 하지만 어떤 분들은 단순히 말씀을 좋은 액자 속에 집어넣는 하나의 장식물, 나는 이 말씀 참 마음에 들어, 너도 좀 봐라, 이와 같은 장식물로 여기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은 우리 인생의 전쟁터에서 승리하게 하는 생명의 무기, 성령의 검입니다. 직장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사업장에서 말씀 붙들고 실천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신앙입니다. 에발산에서 제단을 쌓고 말씀을 돌에 새기는 것은 그 말씀을 너의 삶의 기준으로 삼으라 라는 강력한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 가치관과 다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은 말합니다. 성공하고 싶으냐? 수단 방법 가리지 말아라.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는 정직한 자의 길을 걸으라. 그러면 성공이 너를 뒤따를 것이다. 세상은 말합니다. 네 것만 챙겨라.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리하면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충만한 은혜가 네 삶에 차고 넘치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은 갈등 속에서 우리는 세상의 기준을 따를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것인가 결정해야 합니다. 에발산의 교훈은 우리가 어려운 현실 앞에 설지라도, 저주받은 곳에 있는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라는 강력한 명령인 겁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에발산의 놀라운 비밀을 보게 됩니다. 에발산의 비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저주의 산에서도 은혜의 제단을 세워 생명과 축복이 흘러나오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오히려 저주의 산이기에 하나님은 더 깊고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실패했던 자리, 매번 넘어지며 좌절했던 자리, 절망했던 그 자리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는 에발산이라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가 이 저주가 선포된 에발산에 제단을 쌓았던 것처럼 우리 인생의 에발산에 이제 믿음의 제단을 다시 쌓으시기 바랍니다. 현실을 외면하거나 회피하지 마시고 다시 무릎 꿇고 하나님 예배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다시 새기시기 바랍니다. 어떤 실패와 어떤 죄와 어떤 허물이라 할지라도, 어떤 좌절과 어떤 절망이라 할지라도 결코 하나님의 은혜를 막을 수는 없지요. 오히려 하나님은 그곳에 친히 찾아오셔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해 주십니다. 저주의 자리를 축복의 자리로 바꾸십니다.
절망의 자리를 소망의 자리로 바꿔 주십니다. 죽음의 자리가 생명의 자리로 변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시대에 얼마나 어둡고 혼란합니까? 그러나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강력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 예수님의 그 은혜가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에발산에 임하신 은혜의 하나님, 오늘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함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인생의 에발산에 예배의 제단을 세운다면 하나님은 충만한 은혜와 복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주실 겁니다. 이제는 실패를 성공의 발판으로 바꿔주시고 아픔의 눈물을 치유의 도구로 바꿔주실 겁니다. 절망을 소망의 근거로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실 겁니다. 오늘 지금 이 시간부터 에발산의 은혜를 경험하고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죄를 정직하게 직면하시고 십자가 은혜를 다시 붙드시기 바랍니다. 현실 속에서 말씀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최우선에 두는 삶을 다시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여호수아처럼 저주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는 진정한 믿음의 승리자가 될 겁니다. 에발산에 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